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제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일 성탄절 더욱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평안하시죠? 토요일입니다. 내일 성탄절이네요. 우리 교회는 세대간 통합예배로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장년 모두가 11시에 모여서 축하 예배 드리고 칸타타 듣고 성탄 축하 또 행사하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 드리고 하루를 복되게 살려고 하니까 전 교인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로 21절 우리 성탄절 때 단골 메뉴로 듣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였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라. 마리아는 그 약혼은 했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 요셉은 마리아와 한 번도 육적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긴 거라. 요셉은 고민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고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서 직접 고지했어요. 알려줬어요. 당황했죠, 마리아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 어떻게 거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면 우리가 들어야죠. 그게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따라야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마리아는 믿음이 좋아서 수용을 해서 그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밖에는 인간으로 올 수가 없어요. 뚝 떨어지면 누가 믿겠어요, 하늘에서. 땅에서 딱 솟아올랐다?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오는 방법은 천상 여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 면모를 입고 출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요셉이 알게 됐어요. 고민이 많죠. 고대 율법 사회에서는 이 약혼녀가 남편 몰래 아기를 가지면 사형이에요. 그것도 돌에 맞아 죽어요. 공개 처형이라. 그렇게 되면 이 요셉은 마리아가 죽잖아요. 그럼 뱃속에 아기도 죽어. 고민이 많지요. 자기는 전혀 그 아기는 자기 아기가 아니고 그래서 의심도 생기고 하여간 복잡했어요, 감정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다른 남자의 아기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됐다. 이거 믿기 어렵잖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셉은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게 바로 요셉의 믿음. 사실은 그 전에 조용하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냥 이혼을 시킬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요셉이. 근데 이혼할 필요 없다. 그 아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그렇게 하자 요셉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결혼을 하여 빨리 결혼을 해서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인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의심할 수 없죠. 이렇게 해서 그 뱃속에 있는 어린 아기를 지켜줘요. 누가? 요셉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을 도와줘요.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헌신한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의로운 자라 그렇게 말. 의로운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남의 허물을 파내지 않습니다. 남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구원해 줍니다. 살려줍니다. 마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지만 자기가 다 입을 다물고 조용하게 처리하여 마리아로 하여금 생명을 잃지 않게 하고 그 뱃속의 아기도 생명을 잃지 않게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을 도와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큰 공헌자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들은 축복받아야 당연한 것이죠. 자, 질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죄에서 구원받는 일이 내게 왜 중요하죠? 우리는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중요하죠. 동시에 이 사건에서 큰 공헌을 세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의로운 사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남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리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우리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분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말씀의 성취예요. 이미 모세오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고 여러 군데 약속했고,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의 예언인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놀랍죠? 임마누엘은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마지막 구절이 20절인데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3년 사셨고 3년은 공생에 복음 전파 영혼군 함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질문입니다. 첫째, 임마누엘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내 앞에 큰 태산 같은 난관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면 힘이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낙심이 안 되죠. 자,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내일 성탄절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게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